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절망시키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등등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너무 힘드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절망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다시 말해 절망스러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14년간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 질병은 점점 악화되는 거죠.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병이 낫지 않고 병이 자꾸 깊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는다니. 그리고 집을 정리하라니. 그 말 앞에 두렵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유다를 통치했는데 왜 형통함과 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너 이제 너의 수명이 다 했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절망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앞으로 닥칠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몇 세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25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을 통치했습니까?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54세까지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54세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54세 때 죽었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몇 년간 연장받냐면 15년을 연장받지요. 그러면 몇 세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39세 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39세가 되는 때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으로 통치한 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몇 년째? 14년째 되는 때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지 14년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14년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올라왔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남아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겼죠. 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그의 통치 14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일과 그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한 이 일 모두 그의 통치 14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앞선 일일까요? 죽을 병에 걸린 게 앞선 일일까요? 아니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사건이 앞선 일일까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은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그의 궁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라. 자,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 특별히 보물기에 금과 은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아수르가 침략해온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자,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일을 하죠? 사자를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줄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이제 더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성전 문과 기둥이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곡간, 자기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을 딸딸 끌고 갔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보물고에 은과 금이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보다 앞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수르 왕이 침략한 것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20장, 열왕기하 20장이 18장, 19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수르를 멋지게 물리친 뒤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의 나이를 따져보아도 그의 형편을 보아도 아수르의 침략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 사건이 먼저 앞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은요, 이렇게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다와 바벨론이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런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죠. 이 히스기야 왕도 이런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수르에서 사신이 오니까 좋은 기회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동맹 맺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이유는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추게 하려고, 그런 성숙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이르게 하셨고, 그냥 죽도록 버려두신 게 아니고 네가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사야로 하여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는 죽는다는 그 말이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였다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은 히스기야가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차원으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의 나이는요 39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남진하고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죠.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후사도 없이 죽어버린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남쪽 유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걱정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주고는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고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나았을 때 즉시 완벽하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점점 회복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달라고 구하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징표를 구한 것은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징표를 제시하죠.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할 것, 혹은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 중에 택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10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는 일이니까 이건 징표가 될 수 없고 10도 뒤로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징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징표를 요구하는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고 징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양육하고 다듬어 가시고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를 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도 틀림없는 거구나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고 네가 정령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으로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성숙시키신 후에 감당할 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는 것을 허용하시죠. 이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엄청난 위기가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죠. 히스기야를 그렇게 다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멋지게 구원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더 열심히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준비된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훈련받은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모든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한 것 그거 바라보고 정말 절망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소망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그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셨는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리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었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니 유다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한 모든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과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그렇게 갖다 주었어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준비해서 오거든요. 야, 저 예루살렘에 엄청난 금과 은이 있나 보다 해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올라온 그 아수르 군대의 그 군대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 그 깨달음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살폈잖아요. 히스기야가 통치 14년 때 그의 병이 들었고 병들었다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로부터 내가 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저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바벨론에서 동맹 맺자고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한 나라보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두 나라보다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반아수르 연맹을 만들어내면은 우리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숙시켜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나타났고 유다 역사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방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거대로 승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데 그것도 감당할 만한 것들로 점점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엄청난 성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성숙을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요, 엄청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에 버겁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승리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방법,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절망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넉넉히 감당할 자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긴 일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허락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간절하게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세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망각해버리죠. 히스기야처럼 준비된 히스기야가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그리고 아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큰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손을 내밀었던 그것과 같은 그런 일들 말이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요, 이런 것 의지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 지혜,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히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